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에서 16절 말씀으로 고난주간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셨고 종말에 관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교훈을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부활주일에 죽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일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인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팔리우는 배반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늦게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은 해질녘 오후 6시경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에 의하면 수요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환 예언이 이제 정확하게 6월절 기간 중에 실현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총 4번씩이나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4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명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자신의 사역 중에 절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은밀한 방법으로 잡아 죽이려고 의견을 통일하면서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절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 5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6월절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죽이려는 자들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6월절은 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민심이 두려워 6월절 축제가 끝난 뒤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넘겨주겠다는 구체적인 뜻은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적기를 마련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예수님이 손쉽게 체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계신 곳 겟세마네 동산을 유다도 알고 있기에 그곳에서라면 밤에 군중 몰래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체포와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배신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마태는 수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6월절의 순환 예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의, 마리아의 향유 기름 부음,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순서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의하는 어두운 악행과 이에 적극적으로 배신하는 유다의 어두운 악행 사이에 별과 같이 빛나는 마리아의 향유를 기름을 붓는 선행이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면서부터 잘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의 종류와 그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비해 마태는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향유의 가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은화 30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기록하므로 두 사람을 적나라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유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향유 부음 사건의 초점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가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는 데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란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서 그분의 장래 의식을 위한 일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례에 의하면 장례 절차 가운데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 기름이나 향료를 바르는 도유 의식은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것이기에 죽은 후에도 그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씻기며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시신에 기름과 향료를 바릅니다. 신분이 높거나 존경받는 인물의 경우 엄청난 양의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첫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위해 기름을 부은 것이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해 자기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누차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되풀이하여 말했던 바를 이해하며 그 운명의 시간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나름대로의 영적 안목으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장례 예식으로서의 기름 부음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미리 예수님께 찾아와 관례에 따라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정치적 왕국에 대한 자기들의 그릇된 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예수님과 조그마한 공감대도 형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극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주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강조하셨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이해하고 명심하여 예수님의 때를 알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협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 듣는 마리아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명심케 하옵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